오늘 신명기 20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이 설교 제목으로 끝납니다. 자, 기억하고 믿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기억하고 믿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것. 두 번째,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다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맥락을 보시면은요. 지금 신명기 20장 1절에서 9절, 사실 그 이후의 내용까지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자, 이제 이 출애굽 2세대,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 지도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너네 저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계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사실 신명기예요. 근데 오늘 신명기 20장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자 보세요. 가나안 땅을 이미 점령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출애굽 2세대는 불가피하게 전쟁이라는 것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구약시대에서 전쟁은 두 가지 목적으로 썼어요. 첫 번째, 방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들을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들을 방어하고 보호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공격용으로서 전쟁이 구약시대에 쓰여졌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을 취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땅과 영토를 그들이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쟁을 치러야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 대전쟁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치러진 전쟁은 결코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전제가 있다면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필수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은요, 거룩한 전쟁입니다. 자, 근데 거룩한 전쟁의, 자,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특징, 대전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에요. 아까 제여기가 나눴지만 하박국서에서도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무언가 한 가지 일을 행하신대요. 근데 갈대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숭배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쓰셔서 무언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하박국에게 절대적으로 맥센스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응답을 듣고 따지고 응답을 들었던 내용이 하박국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이면 사람 죽는 거잖아. 아니 그 사람들 불쌍해서 어떻게 해?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 기준, 인간들 사이에서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악하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행하시면 절대적 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인간적 기준, 이 사회 속에서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 도덕적 기준에 뭐 살인, 간음, 거짓말, 사실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시선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평가하는 것이 절대적 선과 절대적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 선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셨던 거룩한 전쟁들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자, 오늘 그 전쟁에 나아가는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쟁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2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칼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불시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요 20장 1절을 통해서, 자,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자, 봐봐, 이제 내가 허락한 거룩한 전쟁을 너네가 치러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무슨 이렇게
기적과 이적으로 땡 해서 야 전쟁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물리적 필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니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네 눈에 앞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자, 첫 번째, 니네 눈에 뭐가 많이 보이지, 그치? 자, 말도 보이고 병거도 보이고 니네보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 게 보일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근거 없는 자신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행해져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토대로 떨고 있는 존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그렇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도전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의 삶에는 두려움이 단번에 없어지던가요? 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자, 니네 눈에 수많은 것들이 보여지지, 그렇지? 삶의 문제, 어려움, 장애물, 자, 보여지잖아. 근데 자,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삶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짠 하고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머릿속에 두려움의 존재, 불안함의 존재들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 집회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까? 지금 당장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뒤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강한 명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의지적 선택으로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은 짠! 난 여유 있어 가 될 수가 없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명령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네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뒷받침하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바로 뭐예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사실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그들의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 그들이 경험했던 출애굽.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들의 한 가지 소망. 소망이긴 하지만 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간절함, 그토록 숨겨두었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숨겨두었던 그들의 소망함은 자유였어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고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니네가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그 출애굽을 누가 일으켰냐? 누가 일으켰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첫 번째는 전쟁에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자, 설교 제목 보셨듯이 기억하고 믿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면 이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정신승리하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하는 의지적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온 삶을 점프인하는 그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라에서 그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 하나님이 대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과연 그 전쟁을 실패로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는 여호와의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에서 절대적인 결과값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승리예요. 분명하게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신뢰가 안 돼요. 출애굽 시키신 것, 꿈조차 꿀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알겠는데 기억조차 안 나는 것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처음으로 니네 눈에 보이지? 야, 나도 보여. 니네만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들 위에, 너네가 두려워 떠는 것 위에 누가 있는지 기억해 볼래? 라고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해낸 하나님을 이제 신뢰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두 가지 방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들었을 때 사실 명확하게 지금 남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수도 있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당연히 와닿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들으면 군대 그리고 군대 가시면요 진짜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 전쟁의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남북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지럽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것들 왜 그럴까 한번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도 예배의 자리에서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나오지? 여러분 혹시나 이런 물음표를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이 물음표를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없다면 두 가지겠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닥 나와는 상관이 없거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출애굽 2세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신명기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신명기를 살펴보는 이유 중 하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신명기의 규범과 규례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 고민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을 향한 영적 공격은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적, 여러분들의 대적인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다면 점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은혜 받고 내가 삶의 사이에서 넘어졌다면 오케이, 다음 주일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그 영적 전쟁터 한복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자빠지고 곤비하는 것이 우리의 주중의 삶이고, 토요일과 주일날, 토요일 집회와 주일 집회, 주일 예배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빠지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자빠지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넘어질 수 있어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연약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을 열고 나가서 니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두 가지. 첫 번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국내 선교 갔다 온 친구들은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누렸던 그 은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집회실에 앉아있는 나를 기억하고 이 집회실에 앉아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현장에 나도 있었어,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누가 일하시고 누가 예배를 받으시고 누가 찬양의 내용이자 대상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기 전에 그 추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그 기억해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여러분, 제가 대학 선배를 섬기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학 선교 힘들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공유받고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참 청년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미성숙과 미성숙이 만나 미성숙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모두가 훈련받아야 되는 과정이죠, 공동체 안에서. 한편으로는 감사하죠, 여러분. 그냥 필드에 나가면 실전이야. 근데 여기서 서로 훈련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공동체, 특별히 청년 공동체의 유익인데 어려워요. 그러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성장기를 볼 수 있어서. 여러분, 제가 대학 선교를 섬기면서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행복한 것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고민했을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100% 헌신했을 때,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리더니까, 내가 제자훈련생이니까, 간사니까, 고울직이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못 속이잖아요. 단순히 내가 입술로 교회 활동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보여지는 수준이 아니라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지만 그 인생을 100%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내던졌을 때 교역자가 봐도 무모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 끝에 그 신뢰했던 대상이신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것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뛰고 기쁘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두 가지 도전할 건데요. 자, 여러분 이제 점을 열고 나가서 살아갈 때 두 가지 방편은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이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은 것은, 자, 첫 번째 보세요.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어요. 20장 2절과 3절, 제가 2절, 여러분들이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20장 2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 3절의 내용을 누가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2절에 누가 이 3절의 내용을 얘기한다고 그 주어가 누굽니까? 2절에? 제사장이가 나왔어요. 이 말씀을 토대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두 가지 방법,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 두 가지뿐만 아니라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분명하게 2절과 3절 제사장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우리가 아까 1절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누가 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얘기하신다면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다고요? 제사장이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400여 집회실에서 토요 집회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의 종을 통해 특별히 GBS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말씀의 교사들,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살 길은 공동체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억하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삶의 문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계십니까? 나오셔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공동체에 나와 예배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도전합니다. 늘 반복하지만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 앞에 타협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와 다른 것을 비교했을 때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오늘의 집회 시간, 오늘 이 주의 날, 여러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다른 데 허덕여봤자 답이 안 나와요. 왜냐? 이게 유일한 살 길인데 다른 세컨드, 다른 길이 없어요. 유일하다네.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예배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 삶을 온전히 점프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내가 기억하고 믿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거. 이제 마지막 이 도전을 나누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 영적 전쟁 앞에서 여러분들은 결코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은 반드시 그 결과는 무엇이다? 승리예요. 내가 지금 자빠져 있다고 해서 내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면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앞에서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등바등하며 싸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단 한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 잊어도 좋지만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 꼭 가져가세요. 기억하고 믿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믿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하셨는데 이 말씀에 누가 순종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누가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 유일한 살 길을 토대로 저 문 열고 나가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두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살 길이니까. 그 유일한 살 길로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이 왜 가만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존재인데. 도전합니다. 말씀 앞에 타협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협 없는 순종이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타협 없는 순종입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셨다면 누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다음 세대가 되시겠습니까?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로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유일한 살 길을 하나님 주셨어요? 살 길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세요. 유일한 살 길을 택할지 아니면 유일한 살 길은 저리 내팽겨치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씨름해보시고 고민해보시고 유일한 살 길을 보여달라 기도하시고 그 살 길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가사 심플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께 도전하며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진짜 100% 순도 있는 고백으로 이 시간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경험할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삶의 왕이십니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내 눈앞에 말과 병거와 수많은 백성들을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운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금의 노는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성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을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운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금의 노는 아멘 아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수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거기 마지막으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시간 전심으로 기도할 겁니다.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저의 물음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허우적 때문에 찾고 있는 것은 사실 살 길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응답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기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또 한 번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납작 엎드리셔서 주 앞에 내어드리세요. 단순히 이동선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존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사람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있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삶 정말 주 앞에 드립니다. 내 유일한 살 길인 기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길 결단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국내선교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시고 느끼셨겠지만 나의 가벼운 마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여러분들의 믿고 싶은 그 마음 여전히 믿어지진 않지만 나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 진심 하나님이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주셨습니다. 살 길을 걷고 살 길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주 앞에 고백할 것 고백하시고 주 앞에 믿음 없음을 구하시며 은혜를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입술을 벌리시고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시선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저를 따라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 결단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고 주 앞에 답장 얻기며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주시고
여러분 양손을 마음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나의 유일한 왕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예배하길 결단하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살 길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 살길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회개합니다. 내 눈앞에 보여진 수많은 말과 병거와 백성들의 시선을 빼앗겨 두려워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살 길대로 저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라. 그 삶의 자리에 지치고 낙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엿새 동안의 삶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사람들의 심령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학산부 예수 사람 성령께서 이끄시기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 이 주일 집회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여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선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주어 되신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이 공동체에 나가와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매 주일의 집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지치고 하나님 절망 속에 살아가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시간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민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여 이들의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가슴 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 세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예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서만 예배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배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랑의 교회 주여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교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대학산부 예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내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음 주일 집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또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저희